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잘생기고 멋지다. 이걸 한마디로 한 음절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나라고 합니다. 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뛰어난 것. 나. 두 음절로 하면 또 나. 세 음절로 하면 역시 나. 네 음절로 하면 그래도 나. 다섯 음절로 하면 다시 봐도 나. 이게 좀 교만스러운 말 같지만 자존감을 세우려는 말. 장경도 목사님이 한때 유행시켰던 말이고 책 제목으로도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걸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입에 안 붙어서 힘들긴 한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 옆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작품, 명품이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반신 장애인으로 태어난 인물이 나옵니다. 나이가 40살이고 이분은 남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 미문, 그 미문 앞에서 구걸로 연명을 하는 사람. 개역 성경과 몇몇 번역본에는 앉은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표현하고, 저는 하반신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본문에 입은 하반신 장애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놀라운 소문입니다.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진짜냐? 그러면서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40년 동안 못 걸었던 그 사람을 누가 일으켰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이다. 베드로 주변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 성경 표현을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대단하잖아요. 남자만 5,000명.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본문 말씀인데요. 사건이 본문 말씀인데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성전 미문에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인이 펄떡 일어났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9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해요. 오후 3시가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받고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자기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주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 미문 40년 동안 앉아있는 하반신 이 장애인을 여태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모른 척 했잖아요. 바쁘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다 모른 척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까 설령 기도 시간이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하반신 장애인이 얼마나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한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두는 자라. 요새같이 장애인 콜택시도 없고 휠체어도 없어요. 얼마만한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제한된 이 사람, 하루 종일 꼼짝없이 앉아 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로 먹고 삽니다. 주석에 보면 성년이라고 생각되는 12살 때부터 구걸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몇 년을 한 거예요? 28년. 40살이라고 4장 22절에 나오니까 주석에 따르면 최소 28년을 구걸했던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인.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성전 미문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유대인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를 얘기합니다. 요세푸스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나마 좀 객관적인 역사 이야기를 한다 보는데요. 요세푸스의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 예루살렘의 이 성전 미문 다 없어졌는데 높이가 23m, 황동으로 만든 이 미문에다가 은을 덧입혔다는 거예요. 은을 도금한 거예요. 23m 되는 높이, 황동으로 만들고 은을 덧입힌, 그래서 이름을 미문, 아름다운 문. 여러분, 성전 미문이 그 정도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했는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미문이 높이가 23m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3m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미문 앞에 이 하반신 장애인이 앉아있다. 뭔가 애처롭잖아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명당 자리인데 거기서 그는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하반신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장애를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잊어버린 먼 옛날의 꿈. 이 하반신 장애인의 오늘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제가 구걸을 하는데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동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 주님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가 사라지고 비장애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어요. 배경환 집사님한테 언젠가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야단 맞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정상인 그랬다가 이게 차별의 단어래요. 정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장애인, 비장애인 따라합시다. 장애인, 비장애인 그렇게 써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기머거리 뭐 이런 표현하는데 청각장애인, 장님 그런 표현이 아직도 남아있는 성경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개혁성경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하반신 장애인. 이 하반신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되는 꿈을 가져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40년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이 장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내 힘으로 포기한,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족쇄 같은 거, 장애 같은 거, 포기해버렸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내 자식들은 어쩔 수 없다. 남편은 어쩔 수 없다. 아내는 어쩔 수 없다. 때로는 교회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이제 새롭게 내밀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전 위문에 앉아있는 하반신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끝. 하반신 장애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꿈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다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포기해버린, 내가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는, 정말 꿈속에서라도 일어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소원, 지금 이 앉은 그 하반신 장애인이요, 언제 자신의 장애를 해결해 달라고 외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런 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당해야 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장을 가게 되면 이상한 습관이 나와서 요정 같은 데를, 유흥가를 이제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유흥가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식사기도 하고 안 되잖아요. 이거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 어떻게 꺼내겠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나눈 이야기지만, 근데 서빙을 하는 그 접대부 여자가 이 남자에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룸사롱에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는 그 잘못된 습관을 다 끊었다. 이 하반신 장애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쇼 구걸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넘겨보세요. 우리를 보라 하니 하며, 우리를 보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아직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확신을 가질지 못할 때예요.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인지.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증거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당당하게 우리를 보라. 예수 믿는 우리를 보라. 김해제 감리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랑합니까? 아니면 숨기는 스타일이에요? 뭐 흔한 말로 성경책을 가방 속에 숨겨두는 사람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술집이었던 곳, 카바레였던 곳을 구입해서 예배당으로 쓰게 됐어요. 주일이 되어서 첫 번째 예배를 그 새로 구입한 성전, 카바레였던 술집이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전 주인이요,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앵무새는 나는 필요 없으니 교회에 쓰려면 쓰세요. 근데 교인들이 보니까 뭐 앵무새 괜찮다 싶어서 앵무새 그대로 걸어놨어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양단이 풍악을 울리면서 찬양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반주단 그 카바레 할 때 그 반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팀이다, 그 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앵무새가 그 사회자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쭈삣쭈삣하고 어떤 남자 성도님이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앵무새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앵무새가 뭐라고 할게요? 단골 손님 그랬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농담입니다만 예수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지표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죽는다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올라가요.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음모를 짜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빠 왕이 재판장인데요, 그 앞에서 한 말, 사도행전 26장 29절 보니까 재판을 받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에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될 것 외에는, 나처럼 감옥에 갇혀서 재수가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죄인이고, 나를 지금 재판하는 당신들이 결국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인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구약에 보니까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네 말 못하는 걸 핑계도 대느냐?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 특이해요.
에레미야 2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곤유하심으로, 개정성경 곤유인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꾀었다, 속였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선지자로 부를 때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나를 곤유하심으로 내가 그 곤유를 받아 싸우며 이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파멸과 멸망이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파멸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걸 선포했어요. 천국이 다가왔다, 빨리 회개하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잖아요. 전도해도 안 듣더라. 이게 다 동일한 마음인데요. 근데 에레미야가 좀 특이해요. 끝나는 말씀. 그렇게 말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마.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사실은 퍼펙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맨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에레미야 이 마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불붙은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못 참겠다.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있는 하반신 장애를 향해서 이 불같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줍니까? 갈망하는 사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요, 때로는 자신의 편리,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라버릴 때가 많아요. 이 얘기 꺼내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지도 모르지만 많이 우려먹는다고. 제가 초창기 전도사 시절, 담임 전도사 시절, 감리교는 이 담임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충청도 옛날 중원군에서 담임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음성서지방이라고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그 지방 교역자의 수양회를 속초로 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속초에 갔는데 지하 1층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에 건어물 상해가 여럿 있는데 마른 오징어 파는 집,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웅성성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오징어 이거 얼마예요, 얼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전도에 열을 내는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여자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어떤 사모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채갖고는 제 입을 탁 막고, 이렇게 치질 않았으면 탁 못하게 하고는 손목을 끌고 후미진 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그 사모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도사님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마른 오징어 사야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깎냐고. 깎을 수가 없잖냐고. 눈치를 보면서 전도를 해야지. 지금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모님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오징어 깎는 게 더 중요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도한다고 그 여자 사장이 듣겠냐?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할 수, 무슨 얘기예요? 오징어를 깎는다고 깎을 수 있겠냐? 에어컨 좀 꺼달래요. 오징어를 깎는다고 깎겠냐?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럴 거면 전도라도 하지.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전도한다고 듣겠냐 이 말이랑 또 뒤집어서 오징어 깎는다고 깎겠냐. 근데 뭘 선택해요? 오징어 깎는 거. 옛날 얘기로 끝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차라리 전도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 안 하겠어요? 왜 교회를 부흥 안 시켜주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근데 그걸 다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사실은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 사랑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생각, 유익, 욕심. 전도하는 것보다 오징어 깎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점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당당함. 부끄럽지 않은 자세.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다. 난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확신, 삶으로 확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하반신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뭐 별로 안 믿는 표정이긴 한데 목사님이 좀 그래 보시지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 있다. 베드로가 모든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 믿습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현실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내가 무조건 시행하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 속에는 숨겨진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건이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붙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게 행복일까? 기쁨일까?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그 분야에 최고로 뛰어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그 업계의 마이더스의 손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이더스라는 왕이 신의 총애를 받아요. 신을 흡족하게 해서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래서 마이더스 왕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 소원이 응답이 된 거예요. 마이더스 왕은 인생이 기쁠 줄 알았어요. 이제 난 부자가 되었다. 내가 건드는 것마다 다 금이라니까. 그런데 음식이 다 금이 돼요. 음식을 못 먹어요. 물도 금이 돼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졌는데 그 딸이 금으로 바뀌었어요. 마이더스가 깜짝 놀라갖고 신을 찾아와서 이거 물읍시다. 제발 물러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포기하고 일반인이 되었잖아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마이더스의 손과 같이 무조건 응답받는다,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불행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왼수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교회 대항별 축구대회가 열렸어요. A 교회하고 B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다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할까요? 기도 세게 한 교회가 이기게 할까요? 기도 약한 교회를 이기게 할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근데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최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인이 고침받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인 걸 베드로가 간파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붙들고는 담대하게 선포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100%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님의 뜻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중에 하반신 장애인 교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에어컨을 스스로 못 끄니까 꺼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분들이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목요일날 오후 4시에 제자 훈련을 하면 하반신 장애인들이 모여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장애를 극복하는 꿈. 여러분, 이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완전히 고침받든지 거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역사, 본문의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서는데 중요한 베드로의 행동이 있어요. 7절 말씀에 이 말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에 힘이 생겼습니다.
아니 생뚱맞게 예수도 안 믿는 이 하반신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눈만 벌떡벌떡하고 있는데 본인이 일어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른손을 쭉 내밀고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손을 쭉 내밀어서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또 세상의 의학, 줄기세포 같은 곳으로도 하나님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포기했던 꿈들, 꿈도 꾸지 못하는 소원들, 그 소원이 주님의 뜻이 부합하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꿈은 성취되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김해제일 감리교회여 부흥하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건 100% 성취가 된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전도지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자, 예수님을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당신을 향해 흐르던 저주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소유와 환경을 넘어 당신은 만족하며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당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영생을 보상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은 하루 먹을 걸 줄지는 몰라요. 하반신 장애인이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구걸을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서 하루살이, 하루 필요한 것은 얻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할 만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좀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고 죄 지은 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 못할 때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깨끗함 받으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주의 뜻이라면 갈망하고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포기하고 생각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성취가 돼요.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인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꿈을 꿨습니까?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베드로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장애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외쳤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주의 뜻을 발견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명령할 때 성취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고 또한 이런 열매를 맺는 하반신 장애인.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하여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사장 같은데 재판도 벌어지고요. 그게 진짜냐부터 너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반신 장애를 데려다가 그게 진짜냐? 나이까지 사장 22절에 나이가 40세나 되었더라. 조사까지 다 해요. 그랬더니 진짜다. 그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주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1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